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즐겨 사용했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설교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서로 교독하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보는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었고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 따라서 우리가 또 견고히 세움받는 그러한 우리의 이 말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우리가 잘 배웠듯이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이유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거룩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여러분이 이렇게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부모를 따라하든 부를 따라하든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청년부에 왔고 내가 이 청년의 귀한 시간에 왜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앞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봉사도 하면서 하는 이유를 명료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목표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만 반응하게 되면은 그는 여러분의 생활에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죠.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설교 소두에 앞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 말씀을 듣는 목적, 이 모든 목적을 명료하게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갖는 모든 신앙 속에서 말씀에 듣고 신앙생활은 목적지가 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지 있죠? 그것을 구원의 완성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점인데 구원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것이고 죽어서 우리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예수께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다시 살리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간다면 가장 큰 목적지는 뭐냐면 예수 닮은 성품과 인격을 세워나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목표가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닮은 성품과 인격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 목표가 불분명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기분 나쁜 일에 기분 나쁘게 반응할 수 있고, 이 목표가 불분명하면 조건이 나쁘면 내가 신앙을 잘못 가는 건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어떤 순간 변하지 않는 목표가 명확하면 여러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받은 우리의 목표는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느끼듯이 그 사랑이란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인과 연인이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또한 친구와 또 친구의 우정,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종류인데 그 사랑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필레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어에는 이것이 명료하게 좀 구분이 되는데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명료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그런 사랑을 그냥 다 함축하여 표현합니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 뭐냐면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의 사랑대로 살아 그 예수의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누리는 삶의 목표가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요약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봉사도 하고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때에 앞으로 일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금방 지칩니다. 우리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고 금방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같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갖고 저는 마음 가운데 우리 회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 딸과 같은 사람들이라 내 마음 가운데 벅참이 있다. 벅참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인격이 있습니다. 아들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마음에 근거하여 저는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가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강하게 보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강해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런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들 많이 있죠. 일본 사람을 위해서 일본에서 죽은 의인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랑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거기서 무슨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거나 거기서 권능을 발휘하여 그 상황, 죽는 상황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 고통 좀 이렇게 좀 덜어주고 내가 좀 죽긴 죽겠는데 좀 고통 덜하여 죽어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있죠. 이사야 54장 말씀에 양처럼 죽습니다.
그 양처럼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하여 이사야 53장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따라 살고자 하고 예수를 닮아가고자 할 때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필레오 사랑이라든지 에로스라든지 남녀의 사랑, 이런 정도의 사랑에 머무를 습니다. 그것도 잘 살긴 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또 그것을 마음에 다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그것을 추진해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럼 어려운데 왜 우리한테 얘기하십니까? 가야 할 길입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걸 위해 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 가야 하고 우리는 그 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부르셨다,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까닭은 예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예수의 이 사랑대로 살아서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니까 기분이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뒷걸음치시겠습니까? 뒷걸음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잡으면 뒷걸음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청년 때부터 끌고 왔으니 그건 굉장한 복입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끌려 나온 사람이 꽤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꾸준하게 목표를 추구하는데 다른 건 못해도 좋습니다. 이 말은 이 목표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는 가장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목표들이 전부 다 거기에 다 복종하고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못해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훈련과 그 삶을 지속적으로 연습하시고 그리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삶이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그 삶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닮아 풍성한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가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목사가 주어지게 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청년 때 이것을 부름을 받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어른 때보다 부른 사람보다 많은 시간을 그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을 따라 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도 이 바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예수 닮은 성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하는 이유는 우리 어른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게 다 불투명해졌습니다. 같이 모이는 것, 같이 공부하는 것,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새롭게 삶을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옛 길에서 새 길을 찾는다. 이것은 역사의 기록물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의 기록물이라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옛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간 길을 추적해 보는 겁니다. 역사는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역사는 역사성이 있어서 팩트, 사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성령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성령은 굉장한 영입니다. 우리 머리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나큰 분이신데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역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잡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령 행전으로 말하는 사도행전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록은 누가라는 사람이 아주 의사였고 역사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라 꼼꼼해서 우리 오고 오는 세대가 성령의 일하심과 이끄심이 통해서 고난에 찬 현실을 맞이한 교회가 어떻게 커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옛길에서 새길을 찾는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 일정한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그때나 어디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오늘도 저는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명하심을 의지해서 오늘도 제 직무, 말씀 전하는 자로서 제 직무를 다하여 여러분을 향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소 이제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편에 설 겁니다. 저는 여러분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설 겁니다.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듣고 더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라고 그리고 나눔 속에서 또 풍성하게 삶에 적용할 부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할 때까지 얘기를 오늘 다룹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40일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입장을 가보면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로마를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다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이요 그리고 또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질문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얼마나 권능이 있습니까? 휙휙 뭐 같다는 듯이 말이죠. 이런 정도의 주님이시니까 저 로마 정부 같은 거 다 쓸어버릴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말을 합니다. 야, 너희는 몰라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러분, 속 시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탁탁탁탁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물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주님의 대답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는 다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뜻입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시죠? 신앙생활 할 때 좀 답답하시죠? 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팍팍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타나가지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바 기도하면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뚝 떨어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해주시오 하면 딱 떨어지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약속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돼요, 계속.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사람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의 일과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너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여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으니, 주여 일하겠으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달려가고 틱틱틱틱 달려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한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감사해서 내가 감사로 표현하는 내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봉사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기 때문에, 홀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홀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할 거다. 우리가 서로 가는 길 속에 여러분 앞으로 꽤 많은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의 앞길에 장애물이나 여러 가지 있거든.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뭘 때까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섣불리 어떤 행동과 액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럼 네가 해라. 하나님은 그럼 네가 해봐라. 여러분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결실이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해가서는 결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에 사로잡힌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이냐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사람들에게 죄를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내가 죄를 지었나 뭐를 했나. 근데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다 모여놓으면 다 나쁜 짓 합니다. 모여놓으면 다 함께 모여놓으면 나쁜 짓 해요. 정당을 보세요. 정당 다 모였잖아요. 뭐 하대요? 전투예요. 전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 주장과 자기 정책과 자기를 밀고 나가는 게 이 세상의 싸움이에요. 늘. 거기서 선이 있습니까? 그 안에 참됨이 있습니까? 결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면 사망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 좀 잘 사는 사람, 또 선하게 사는 사람 다 보잖아요. 보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말짱 꽝입니다. 꽝. 결국이 꽝입니다. 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잘 살아도 죄인이며 죄 아래 붙어 있기 때문에 죄의 포로이기 때문에 그 죄 안에서 그냥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그래요. 좀 더 선해요 보기에. 그러나 죄인입니다. 다.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 세상에서 답을 구하다간 여러분 실망합니다. 철학자들의 질문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나? 우리는 어디로 가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목적을 추구합니다. 목적론, 인식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맨날 이렇게 자기 이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돌고 돌아요. 왜? 왜냐하면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좋은 거 택해봅니다. 그런데 아니야. 또 다른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론과 이론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 제일 뛰어난 사람이 철학자들인데 그래도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해결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 그리스의 3대 철학자들이 제기한 질문 이상을 넘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답이 없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답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에 해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해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그를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입니다. 나는 답이 없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앞으로 계속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보세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럼 뭘로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풍요한 약속의 풍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약속이 크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쁨과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는 뜻이 아닙니다. 권력이 센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명예와 권력 그리고 힘입니다. 권세고 그 다음에 명예입니다. 인정받는 것. 이것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뭘로 왜 공부합니까? 좀 더 좋은 직장 얻고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좋은 어떤 직장을 갑니까? 그래야 스펙도 쌓이고 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아봤습니다. 어떨까요? 살아봤는데 nothing. 별거 없더라. 그래서 이제 60 넘어가면 제가 올해 60이 되는데 60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뭔 생각하냐면 인생 별거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합니다. 인생 별거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살면 살수록 재밌더라 이 뜻입니다. 살면 살도록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더라.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재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여러분이 빛난다는 것은 뭡니까? 청년 때니까 청년들은 빛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살아갈 날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로 새로워.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함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다 했으니 기다리십시오. 믿지 못하면 의심하는 거죠.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되니까 뭘 합니까? 의심하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비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을 의무나 규칙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애입니다. 그것을 가장 알맞게 표현한 게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제 임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약속이 우리는 임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성령 계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생명세를 받잖아요. 성령 안에 계십니다.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왜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왜 이 신앙이 기다리면 기다리겠는데 왜 이렇게 괴리감이 많을까요? 이게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있는 이 삶과 그 다음에 현재 벌어지는 이 세상의 삶과 내 삶은 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뭐가 있겠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조그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조그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에 의지하여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 교회에 나온 거예요. 믿음 없으면 거의 교회 안 나오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분이 믿는 데에서는 판단할 어떤 근거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제가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여러분의 그 삶의 열매 가운데 교회를 나오고 나는 예수 믿다고 고백하니까 절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여러분의 입으로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 편을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각이 생겨요. 감각.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약간 두려울 때도 있죠? 교회 한 주 안 오면 뭔가 이상하죠? 한 주 교회 안 오면 뭔가 이상해. 뭐 밥을 안 먹었는지 뭘 빼먹었는지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삶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감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죽었어요. 죽은 인생이에요. 살아있으나 결국 죽음밖에 거둘 게 없기 때문에 죽은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감각을 가든지는 알 수 없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감각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잘 계신가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렇게 자라갈 줄 믿습니다. 자라가는 거죠.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어떻게 자라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러분의 인식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믿음이 자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머리의 이해는 여러분의 수준만큼의 이해입니다. 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이해는 제가 성경을 파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전하면서 이제 딱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내가 갖는 이 믿음이 얼마나 부유한 건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해놓은 일은 없어요. 공부하고 사색하고 그 다음에 목회, 그 다음에 신방하고. 그런 도움이 별로 많이 안 됩니다. 도움이 많이 안 돼요, 사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 일에 순종.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변화는 봅니다. 그 믿음으로 일하시는 변화를 봐요. 그 믿음이라는 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 믿음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예요. 이 믿음이 있다 없다는. 여러분이 지금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것이 그냥 나는 뭐 믿음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죽었다 살았다 정도의 크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허망한 생애예요. 허망한 생애. 세상 사람들을 너무 평가 절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해요. 세상이 가지는 모든 생각과 것이 허망해서 다 방탕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잘 안 믿겨지죠, 그게. 잘 이것이 안 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는 거죠. 믿음. 이 믿음이 생과 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작은 믿음, 작은 것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가시는 거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증명입니다.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아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죽죠. 저도 이런 걸 했어요.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비슷한 또래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들을 위해 내 목숨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좀 내가 손해가 난 일인데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들을 위해서 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는 뭐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크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저보다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육신적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조건적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을 향해서 부으신 분이십니다. 자, 주님이 승천했습니다. 제 아들이 봅니다.
봅니다. 아니 이대로 가시면 어떻게 하나? 지금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히브리 천사가 말합니다. 딱 보더니 뭘 그렇게 쳐다보냐? 다시 올 거다 그럽니다. 다시 올 거다. 때야 기한은 모르지만 다시 올 거다. 오늘 그 말씀이 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그러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승천한 걸 보면서 제 아들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아들은 황당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로 아마 가슴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있습니다. 약속. 기다려라. 약속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들이 뭐 합니까?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뭐 했는지 보십시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뭐죠? 기도입니다. 청년 여러분,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아니, 기도는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요, 뭐 좀 더 유익한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왜요? 약속을 기다리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 했을 거죠. 기도한 결과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게 우리 목회를 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권능이 있어서 그럴까요? 어머니의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죠. 기도 자체가 은혜요, 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내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이번에 나 이 중간고사 점수 100점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봤습니까? 저는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시험 보는데 우선 성적으로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근데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의 그 내용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예수 믿고 처음에 기도해서는 착착착착착착착 다 들어줘요. 금세 응답해요. 응답, 진짜로. 여러분 뭐 신기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기도 다 받으시죠? 대답이 없으셔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점점 제가 원하는 기도는 잘 안 들어주세요. 원하는 거.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응답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응답되어 있어요. 그 즉시는 안 들어주시고 저보고 조금 숙고하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랬으면 점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있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도 기도이긴 하지만, 주된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삶의 주된 기도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건. 그럼 왜 들어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냥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갈 때는 수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실패할 겁니다.
계속 실패할 겁니다. 눈물도 흘릴 겁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서 너의 모든 세계를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합한 인생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 지체될 겁니다.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놔두지 않을 겁니다. 아프게 해서라도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이기고 나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제가 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 속에 다 묶여 있다는 사실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코로나19에도. 그래서 우리 가족으로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이 모든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면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믿을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할 일은 믿음으로 한 일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믿음으로 할 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나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나는 성장해 가고 있고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그러한 목표의 확신 속에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른 기도에도 같이 나오십시오.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라면 그것을 박차고 모든 삶을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앞으로 새벽형 인간이라고 그러죠.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그 아침부터 나가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적어도 이런 팁 하나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 딱 이거 잡으면 내 인생의 자기개발, 소위 말하면 별로 이것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자기개발이나 혹은 또는 자신의 이 땅의 일반적인 삶의 좀 개선을 좀 가져오려면 하루에 꼭 30분씩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뭐 유튜브 보면은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많이 나와 있는 건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비할 바는 아니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와 관련돼서 하나 이렇게 권유한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한 30분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깊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이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현재 최대 역사학자인 저쪽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기의 이 대작을 쓴 원동력은 뭔가? 하루에 30분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에 30분 묵상하는 겁니다. 저도 강단에서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한 30분 정도 묵상을 해요. 묵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실력을 향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지성을 향상할 수 있을까? 이 30분의 묵상과 깊은 생각, 숙고 속에서 여러분의 지성이 자라갑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자라갑니다. 기도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갖는 이 풍요함이 간단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기도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가지는 구원의 그 부요함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고 빛나는 이 청춘, 이 삶 시기 때 그것에 대한 값진 도전과 그리고 추구 속에서 멋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과 인격이 잘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비전은 뭡니까? 예수 닮은 사람, 그것을 일컬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개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증인은 예수 닮은 사람이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서 계속 우리가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과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삶의 현장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거룩하고 복된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친구를 통해서 격려받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사랑받게 하시며 더 큰 구원의 풍요함이 이들의 가운데 일찍이부터 누려지게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 나가는 귀한 도원교회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